네, 오늘은 구원중보자 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아담 주의 종되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말씀을 나눌 때마다 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오늘도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리에서 말하는 중보자란 어떤 의미인가? 대표자 혹은 대리자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의 일을 하실 때마다 반드시 중보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 사역을 하실 때에 말씀, 즉 로고스, 아들, 제2위를 창조주로 세워서 일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2위 하나님을 우리는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리고 말씀이다. 그 말씀을 헬라어로 로고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2위 하나님을 일컫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2위 하나님, 말씀, 로고스, 성자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역 방식 곧 아버지는 성령 안에서 아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 하실 때 아니면 어떤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중보자를 세워서 일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 분이 동시에 나서서 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이 세 분이 또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세 분 가운데 대리자, 대표자를 세워서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 사역을 하실 때에 2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 아들, 말씀이신 로고스를 통해서 일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바로 중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창조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중보자가 어떤 창조자라는 얘기입니까? 창조 중보자라는 겁니다. 창조 중보자이신 로고스가 창조하셨으므로 만물의 상속자가 되셨습니다. 만물의 상속자가 됐다라는 말이 바로 그분이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하신 그분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이니까 만물의 상속자라고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만물의 상속자이신 로고스 곧 아들 하나님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들 하나님이 제2위 성자 하나님이 말씀이신 로고스가 창조 중보자가 되셨는데 창조 중보자가 다시 구속 중보자가 되셨어요. 2위 하나님이신 바로 성자 하나님 말씀이신 그분이 구속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면 구속 중보자가 되셨냐? 창조 중보자가 창조한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죄로 타락해버린 거예요. 죄로 타락한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시고자 하신 것이 바로 아들 하나님 로고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한 그 인간들이 타락했을 때, 타락해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갔을 때 그 떨어져 나간 타락한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고 또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누구만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들을 만든, 인간을 만든 바로 창조 중보자이신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만든 그분이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시고자 구속 중보자가 되셔서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보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중보자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쭉 계속 살펴보고 있죠. 그죠? 구속 중보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중보자고 했을 때 성자 하나님을 일반적으로 예수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스도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지난 시간에는 인자 그리고 주 하나님의 아들까지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은 중보자의 인격의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 무엇인 의미인지, 그리고 주의 종이라는 의미도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내용을 한번 보시고요.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성육신자가 하나님이심에서 출발합니다. 요한복음은 성육신하신 이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 중보자의 인격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데 중보자의 인격이 지금 여러 가지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인격이 여러 가지라 그러니까 헷갈리시는 분이 있어요. 아, 이 뭐 다중 인격을 얘기냐? 그런 인격이라 아니라 그랬죠. 인격이라는 것은 그 한 본체의 특징, 그 본체를 일컫는 어떠한 그 내용을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2위 성자 하나님의 인격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알고 있는 첫째는 뭐냐?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 뭐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뭐 인자, 그리고 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죠.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주라고 했던 이유는 초대교회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교회가 시작될 때 예수를 뭐라고 정의하고 시작했냐면 바로 주다라고 정의를 하고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고 그랬죠.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왜 예수가 하나님이시냐, 이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가 구세주로만 선포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도 저희 가족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안식교에서도 예수를 구세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이야기하는 것과 안식교에서 예수를 구세주로 얘기하는 것과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안식교를 이단이다 그러고 안식교 신앙은 구원받는 신앙이 아니다 그러고 왜 우리는 구원받는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왜 개혁주의 있는 우리 교회와 안식교가 뭐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예수는 구세주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뭐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구세주입니다라고만 고백하면 그거는 바른 고백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태초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말씀. 이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로고스라고 그랬죠. 로고스가 뭐죠? 제2위 성자 하나님이죠. 삼일체 가운데 제2위 성자 하나님을 말씀이다. 말씀이 태초에 처음부터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고백하지만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 그럽니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다. 나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전부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또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온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교회를 조금 다녀보거나 아니면 어디서 들은 게 있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공통된 대답은 뭐냐면 예수가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내 죄를 사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잘못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진짜 그걸 내가 믿고 고백함으로 고백하는 것과 그냥 들어서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미신이고 우상이라 그랬죠, 제가. 정말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우리가 함께 주기도문 하죠, 그죠? 그런데 이걸 의미 없이 되뇌기면요, 그거는 우상 숭배가 돼요. 신자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위험한 거는 뭐냐면 그렇게 잘못된 미신화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바른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한 예로 우리 그 가족들이나 저희 자녀들에게 제가 반복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면요, 그거는 뭐냐면 미신입니다. 우상 숭배가 돼요. 왠지 아세요?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기도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미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무속신앙, 한국의 무속신앙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집 뒤에 가서 그 장독 위에다 정화수 떠놓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빌었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가 누구신지도 모르고 기도하고 있으면 지금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정화수 떠다놓고 그 새벽에 정성껏 기도한 거랑 뭐가 달라요? 그 어머님들이 정화수를 떠다놓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대상을 알고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모르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를 전도하러 가다가 그 여러 우상들이 있는데 뭐 아데미 신전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우상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우상 이름이 뭐냐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바울이 그걸 보고 너무 황당해서 아데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들 모여보시라고. 다들 모여보세요. 내가 여러분이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제사하고 있는 이 알지 못한 신에 대해서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전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생각한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하는 거, 알지 못한 신에게 기도하는 거, 이게 다 뭐다? 우상 숭배가 된다라고 에베소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 에베소 사람들에게. 알지 못했던 시대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 주셨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왜요? 그분이 얼마 전에 오셨거든요. 얼마 전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어요. 제가 여러분 얘기하지만 안식교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것과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것과 뭐가 달라요? 똑같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는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에 구세주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내 죄를 씻어주신 분입니다. 물론 이거 틀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그거보다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고백해야 되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지난 주 말씀 가운데 누구의 고백 중에 하나였습니까? 도마의 고백 중에 하나였잖아요. 도마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그분을, 그리고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본 그 도마가 그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께 뭐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도마가 보자마자, 그 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기 전에는 도마가 그 옆에 있던 다른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손을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에, 옆구리에 있는 그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있다 없다. 못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십니다. 그랬을 때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봤던 도마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인데요. 27절부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의 고백이 뭐라고요? 원래 이거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표현돼 가지고 좀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근데 그 개역 한글판에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뭐라고 답해야 된다고요? 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는 누구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는 누구시라고요?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예수는 누구시라고요? 천지를 만드신 창조 중보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인간이 되시고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 구속주 하나님이 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냥 어디서 들은 거는 있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닐 때 세뇌받은 거는 있어가지고 구세주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게 안 믿어지는데 안 믿어지는 걸 이렇게 고백하면 그게 진정한 고백인가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사도신경이 왜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사도신경이 중요한 이유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믿는 기독교, 그리스도교, 그 기독교가 뭡니까? 당신이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믿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말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 사도신경 내용이에요. 나는 천재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들이 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걸 같이 함께 고백하죠? 똑같은 신앙 고백이 되기 위해서요. 하나의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요. 오늘날 침례교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데요.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은 초대교회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초대교회 사도들이 물려줬던 신앙의 유산, 속사도들이 그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구별해내고 그리고 그 속사들의 제자들인 교부들이 교회의 공통된 신앙 고백을 만든 것이 지금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교부들이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이 고백을 똑같이 하는 교회만이 참 교회고 이 신앙을 똑같이 고백하고 믿는 그 교회만이 구원에 이르고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신앙을 고백하겠다라는 거예요. 개혁주의 신앙을 어떻게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겁없이 침례교에서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없다고? 아니요. 성경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믿음의 고백으로 간추려 놓은 거예요. 간추려 놓은 거예요. 이걸 함께 고백할 수 있어야지만 진정한 개혁교회, 진정한 교회, 진정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요.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페이퍼를 좀 또 다시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복음은 성육신 하시니가 하나님이심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시되 아버지와 구분되는 말씀으로서 하나님이심을 말한다.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1장 14절요.